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난 첫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첫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순전한 의미로 주님의 부활을 이제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빛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가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 속에 뜨거움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이런 뜨거운 첫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원 누가입니다. 본문 1절은 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말로 시작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데오빌로입니다. 여기 먼저 쓴 글이란 말이 나오는데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역시 수신자는 데오빌로예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데오빌로는 높은 관직에 있는 고위 공직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라는 데오와 필로란데요. 우리 이 한국말로는 그냥 발음을 빌로라고 했는데요. 필로, 이 사랑이라는 뜻이고 그 합쳐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져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한 저자가 한 수신자에게 쓴 서신이라서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스토리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후편으로 간주를 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었다면 후편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전했는가 이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고 특히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였다고 해서 성령의 행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했듯이 여러분 남은 평생 여러분이 은혜 받은 복음을 들고 여러분 나름의 행전을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용안행전, 복수행전, 삼열행전, 진원행전, 성준행전, 덕자행전, 연순행전 이런 행전들이 모여서 서문행전이라는 역사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목사가 각자 자기 행전을 씁시다 이렇게 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행전을 쓰려고 해도 쓸 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행전을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쓸 행전이 있습니까? 아마 고민이 될 것입니다. 고민되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가운데 아이디어를 얻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행전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쓸 행전의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면서 자기 나름의 행전을 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전을 쓰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행전에 쓸 내용은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써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은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제 부활 승천하신 날까지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게 보통 만화책이 말입니다. 영화가 1편이 재밌으면 속편이 나와요. 2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2편 속편이 뭡니까? 누가복음의 속편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10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이 하늘에 올라가기 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도 그랬지만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 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혹은 누가행전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고민이고 어떤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재 고민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현재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고민이에요. 이게 다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땅의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심을 넘어 그것들이, 세상 것들이 염려와 걱정으로 밀려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도 입만 열면 먹고 살 것을 걱정하고 한숨만 쉽니다. 말끝마다 돈하고 땅과 집 이야기, 주식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요즘 또 가는 곳마다 여기 둘러보세요. 꽃이 만발해서 어디로 꽃놀이를 갈까? 어디가 맛집인가? 우리 머릿속엔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꽃놀이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꽃놀이 가세요. 봄철에 꽃 구경하셔야 됩니다. 꽃은 하나님이 봄철에 인간에게 주신 공짜로 주는 선물이에요. 요즘 꽃 구경도 해야 하고 맛집도 가야 하고 주식, 부동산도 건강도 챙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두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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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려면 먼저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 먼저 비우시기 바랍니다. 한 개가, 큰 개가 말이에요,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다가 우연히 물속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자기보다 더 큰 개가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것이에요. 욕심 많은 개는 그 고기를 빼앗으려고 멍멍 크게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고기가 물속에 떨어져서 내려가 버렸어요. 떠내려가 버렸어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도 세상도 하나님도 돈도 둘 다 좋고, 또 돈은 어떻게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다가는 하나님도 돈도 잃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도 돈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입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알아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행전은 내 욕심과 내 힘으로 쓸 것이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한 자가 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즉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능력은 내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는 성령 세례라고 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서 제자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즉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 그런 행전입니다.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본문 4절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머물며 기다리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제자들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냥 가만히 입만 벌리고 기다려서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받았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바로 이 성령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기 모인 구성원들의 총수는 11명의 제자들과 여자들,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을 다 합쳐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약 120명이 되었더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은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입니다. 이 구절 중에 저는 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구절에 눈길이 가는데 이 시점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한 후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이제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승천하시며 주신 말씀, 즉 약속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봤다면 어떻겠어요? 그 감격이 아마 엄청날 거예요. 주님을 실제로 보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격이 바뀌거나 뜻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로 강도사님이 목사로 안수받으면 또 장로로 장립받고 안수집사로 장립받고 또 권사로 임직을 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줄 아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도 특별하게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 것을 좋아하고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맵고 짠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맵고 짠 것을 좋아합니다. 이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공통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120명의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뜻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대식으로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 모두 아멘하고 따르는 신앙의 일체, 즉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제일 쉬운 하나됨은 군대식입니다. 그냥 사단장이 한마디 하면 그 밑에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찍소리 못하고 그대로 하는 게 군대식의 하나됨입니다. 이러면 사실 편리한 것도 많아요. 시간적으로 찍소리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단시간에 하나가 되고 단결력도 강합니다. 이게 전쟁 시에는 사단장의 얘기 안 들으면 즉시 총살형입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됨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타협할 수 없어요. 변할 수 없습니다.
이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각자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자기의 의견이나 또 자기의 생각들,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서 서로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조화를 말합니다. 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걸음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게 죄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이런 본성들이 꿈틀거립니다. 제 안에도 꿈틀거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 안에도 이런 본성들이 양보하지 않으려는 고집부리는 본성들이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0명을 이래서는 공중분해되게 생겼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했으니까 이 공중분해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자녀들이 그래도 명절 때나 또 자녀들이 잘 모입니다만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면은 이게 공중분해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보통 성격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보통 성격들입니까? 이 120명이 이게 각자 노선을 타면 이게 공중분해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0명을 한꺼번에 어디에다가요? 마가의 다락방에다가 모아놓고 예전 2000년 전에 큰 집이라 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예배당만큼 크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봤자 그렇게 크지 않은 집이에요. 아마 다닥다닥 모였을 거예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아예 강제적으로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밤낮 기도만 시키셨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했다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힘쓰고 애쓰며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5분만 기도해도 할 말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5분만 기도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기도를 분석해보면 이런 분들의 기도는 문제와 사건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들 좋은 배필 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이게 전형적인 문제와 사건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본질인 주님과의 깊은 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출구가 된다는 것이. 이때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했던 이 친밀한 기도가 이어질 때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은 이 전화기만 들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2시간 전화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일 전화할게. 2시간 전화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서론만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내일 또 하자는 겁니다. 또 내일도 전화하면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한 대화가 이어지면 1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2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1시간도 2시간도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경상도 남자처럼 하는 기도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자니까 경상도 남자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왔소이다. 우리 가정 두루두루 건강하게 해주시고 문제 다 아시죠? 다 해결해 주세요. 안녕히 계시오 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분들입니다. 이제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아직 주님과 처음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처음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한번 불어봅시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한 번 더 부릅시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지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 끝으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했는데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기 몇 날이 못 되어라는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신 말씀이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을 말합니다. 여기 몇 날은 열흘 후라는 말이에요. 열흘 후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 나오는 성령 세례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본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앞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와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이 물세례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물세례는 일종의 성령 세례의 그림자와 같다는 말입니다. 즉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를 알면 성령 세례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친절하게 누가는 전편 누가복음에서 물세례의 정석을 기록해 놓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에요 22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가 무엇인가를 짐작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세례는 단지 성령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의 음성과 성자 예수님의 물속으로 잠김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작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행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성령이 임하셨구나.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런 것만 초점을 맞추는데 실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하신 좀 신비하지만 너무 확실한 실제 현상이었어요. 즉 성령으로 세례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연합,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인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 행전이라는 설교를 듣고 어떻게 나의 행전을 쓸 것인가, 여러분 아이디어를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누가 행전의 전반부, 여러분이 써야 될 이 여러분의 행전의 전반부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이런 내용을 바로 여러분의 행전 전반부에 쓰면 됩니다. 후반부에는 뭐라고 쓰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활동했는가, 어떻게 전도했고 어떻게 선교했는가, 이걸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전의 전반부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어떻게 안 믿을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했는가, 이 전반부 내용이 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복음 전도했고 누구를 전도했고 어떻게 선교했고 내가 어떻게 구제했고 어떻게 살았는가, 바로 그거를 기록하면 됩니다. 혹시 아직 쓸 게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이거 믿는 거 별로 쓸 게 없고, 내가 예수 믿은 후에도 내가 이거 선교 전도 한 것도 별로 없던 것 같다, 쓸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여러분 쓰면 됩니다. 힘쓰고 애써서 하면 여러분 쓸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이제 행전에 쓰여질 부분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나의 행전입니다, 나의 행전입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누가 행전을 통하여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또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이런 선교와 전도와 봉사의 활동을 했는가, 이 나의 행전을 기록할 근거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다 나의 행전을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부끄러운 행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